자,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허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10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고, 오늘 사실 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회개 기도했을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허영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허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아웃 다 갖고 있으면요,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만들어 온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결론부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설교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새벽 기도회 같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감도는 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굉장히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 참 요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 회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질문 1이 뭐냐면 회개의 중요성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회개가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주는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해요? 회개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시죠? 예. 회개가 왜 중요하죠? 왜 성경은 회개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죄를 드러나게. 네? 내 죄를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또 잠깐만 핸드아웃 하나만 있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격의 잘못은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네. 잘못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회개의 중요성.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또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네?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오. 자,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게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 굉장히 좀 따뜻하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오케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이키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오케이. 또 한 번 정도 더 있을까요? 또 네? 은혜를 알아야 그쵸. 은혜를 알아야 회개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준 답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답은 이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게 된다와 마지막으로 대답 나왔던
은혜를 알아야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 모임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근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유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누가 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땡땡 헷갈렸어요. 지금 이렇게. 자, 누가 땡땡인가?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누가 의로운 자인가예요. 누가 의로운 자인가? 그죠? 세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보편적으로 어떤 자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누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 내가 의롭다함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죠? 구절 혹시 기억나요? 인간의 눈으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자기가 내세우는 그 마음만 빠졌다면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의롭다 생각하는데,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제가 열심히 가르쳤죠? 뭐라고요? 은혜로 또? 그쵸.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은 뭘로 받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은 아니고요. 또 자, 1장부터 얘기해 보세요. 1장, 2장, 5장 1절. 자,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한번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근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의롭다함을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뭐를 증명해? 어디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제가 말씀하려던 컨텍스트는 무슨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의인인가?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세리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겸손한. 좀 그 단어로 쓴다면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럼 회개의 중요성은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좀 얘기하는데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뭘까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적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리적인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맺는 열매는 뭘까요? 그건 회개예요. 왜?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요? 예수님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어떤 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맺어야 되는 삶의 모습은 결국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다만 교리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세리와 같은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세리와 같은 내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굉장히 귀한 나눔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세리가 갖고 있었던 회개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기의 죄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세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회개할 때 뭘 했어요? 뭐 했다 그래요? 뭐 했다 그러죠? 뭐 했다 그래요? 가슴을 치며. 저는 이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리와 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진짜 이런 죄를 또 지었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나 살인했어요. 나 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면 세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까지? 내 마음이 근심해야 돼. 근심해야 돼. 근심해야 돼요. 근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두려움의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최고의 혜택 중에 하나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죄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은 들 수는 있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다라는 거는 느껴야 돼요. 아프게 했구나. 아프게 했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주에 한번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셨나요? 진짜 회개를 하셨나요? 진짜 그냥 앵무새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질 거에 대한 내 마음이 찢어짐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맛봐요. 참 재밌죠?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정말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실질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맛보기를 원해요?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정말 그 회개는 정말 은혜입니다.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회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큰절까지 올리면 더 좋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큰절까지 올리면 더 좋죠.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유익은 뭘까? 결국 회개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그렇죠. 그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던 답이 뭐였어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맛보고 싶으세요? 정말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를 때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 아플 때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너무 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인정하고 직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맛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롭다 받은 증거가 뭐예요? 자, 의롭다 받는 실제적인 증거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고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도 뭐죠? 사실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면 저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이 변하기를 원해요? 아, 나는 언제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자, 2번 문제가 뭐냐면 삶의 변화와 회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나는 안 변할까? 난 왜 바뀌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 드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네, 많대요. 혹시 가족은? 네. 이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적어도 5년 이상 믿었죠, 다. 5년이 뭐야? 모태신앙부터 믿었던 분 누구 계세요? 모태, 우리 와이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혼나, 집에 가면. 자,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변하지가 않아. 왜 나는 안 변할까? 그 갈등을 좀 해본 적 있어요? 갈등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뭘 안 해서 문제일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화요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자, 제가 말하는 회개는 두리뭉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회개예요.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회개예요. 그게 또 두리뭉실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주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느꼈던, 내가 어떤 말을 했던, 행동을 했던, 뭘 했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싸웠어. 부인과 남편이 싸웠어. 남편과 싸웠어. 근데 뭘 갖고 싸웠냐면 돈 가지고 싸웠어. 돈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남편이 한번 화를 버럭 냈어.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다 사면서 막 그냥 제 3차 대전이 막 벌어졌어. 남편은 충분히 부인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한 거는 부인이 그냥 막 마음대로 섰으니까 화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화난 게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힘들게 벌어왔던 돈을 이 부인이 함부로 쓴 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구나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인식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또 벌어져요. 이 일은 반드시 벌어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부인한테 너무 심한 말을 내가 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부인은 뭐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저 남편은 나에게 뭐를 기대할까요? 당연히 화낼 거를 기대할 거 아니야? 매번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그죠? 매번 내가 돈을 많이 쓰면 부인은 맨날 화냈으니까 내가 또 나가가지고 쇼핑 나가가지고 주렁주렁 들고 오면 당연히 남편이 뭐 할 거를 기대해요? 화낼 걸 기대해.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정말 회개를 했어.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부인한테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마음 또는 국률한 마음으로 부인을 좀 설득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회개 후 똑같은 상황이 오면 부인은 뭐를 기대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거를 기대하는데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제 뭘 할까? 딱 입에 다 정착됐어. 이제 단어들 입속에 다 이제 있어. 이제 쏘아 붙기만 하면 돼. 이제 쏘아 부르들 수많은 단어들이 내 입에 다 정착됐어. 근데 정말 회개한 사람들 이제 그때 뭐 할까요? 뭘 할까요? 한 번 더 그걸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뭘 생각할까요? 지금 딱 화내야 되는데
지금 딱 화내야 되는데 이 남편이 화를 안 내. 그러면 남편 이제 부인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야, 이 남편이 좀 뭐 했다 그래요? 좀 뭐라고요? 정신이 나갔네? 이제 죽을 때가 됐네? 뭘까요? 이 사람이 조금 변했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변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 재밌어라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물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작동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적어도 뭐가 인식되어야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부인한테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 잔소리가 왜 안 먹히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왜 부인이 남편한테 잔소리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얘기하는데도 왜 안 먹히는 줄 알아요? 그 남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게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그 사람이 설득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만 그냥 애 끓는 거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말이 나오는데 애 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죽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게 또 누구의 특징인 줄 알아요? 성도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참 옳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그게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얘기예요?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는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모르는지 알아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잘못하는 일을 끊임없이 뭐 하는지 알아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무섭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만한다고 얘기해요. 기만이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교묘하게 교양 있게 내 자신을 굉장히 잘 속여요. 너무너무 잘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저거 김장로, 김집사, 송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얘기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왜 그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전혀 없고 누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누가 제가 설교하면 야, 저 집사님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해피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신은 뭐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화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죄를 직시할 수 없어요. 직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지만 여러분들을 또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사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참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말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직시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던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오늘 말씀만 해도 내가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는 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하다면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 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덜한 거 아닐까? 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천국 하지만 정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내가 천국을 말하는 것과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그렇다면 난 진짜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것과 뭐하고 비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컨텍스트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나요? 사실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회개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까지 각오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난 진짜 죽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럼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사도님?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리 천국에 가. 보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것만 해도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의 삶.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좀 구체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좀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 이 구체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진짜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다들 여기에 다 뭐 할까요? 다 이렇게 저렇게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내 자신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복된 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공부를 통해서 와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직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자예요. 왜? 그 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더 볼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3. 죽음에 이르는 죄 몇 개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한번 복습해보자. 복습은 아니고요. 그냥 죽음에 이르는 죄 7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뭐뭐 있었죠? 뭐라고요? 교만. 오케이, 시기. 질투는 시기에 들게요. 또? 네? 네? 나태. 오케이, 나태. 탐욕. 탐심. 탐심 아니면 탐식. 오케이, 요거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죠? 탐욕, 탐식. 하나, 둘, 셋, 넷, 다. 2개 더 있어요. 네? 허영은 오늘 이제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노. 그쵸? 그래서 이런 죄들이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맺는 수많은 죄의 뿌리. 이게 무서워요. 무서운 죄들을
우리 안에 이 안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독이라고 생각합시다. 독. 우리의 몸을 해치는 독. 여러분 안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 어떻게 해야 돼요? 빼죠.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뭐라고 그랬죠? 이 독을 빼내는 이 다이어트 요법 중에 하나가 뭐죠? 디톡스예요. 디톡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뭐 하고 싶어요? 뱉어내고 싶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좀 들여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허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허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 허영이라고 하는 이 죄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딱 말하면 알아. 허영이 뭐에, 이걸 허영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헛된 영광. 네? 헛된 영광. 그쵸. 헛된 영광. 영화 또는 영광. 또 헛된 영광 또는 무슨 영광이라고도 좀 표현하냐면 거짓된 영광이에요. 자,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짓는 자들은 거짓 영광 또는 헛된 영광을 짓는 건데, 이 거짓 영광과 거짓된 영광, 헛된 영광의 대상이 누굴까요? 거짓된 영광의 대상. 누구? 자기예요. 허영은 뭐냐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자의 자가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죄가 돼요? 헛된 죄가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 자, 그럴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뭘까요? 그걸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단어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단어일까요?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결국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허영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죄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죄. 자기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죄. 자기를 찬사 돌리기를 바라는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죄성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영광을 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굴까요? 뭘까요? 돈도 건강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우상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죄는 자신을 향한 우상이에요. 자, 그럴 때 이 허영의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허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네, 자신인데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허영도 사실은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읽었던 설교집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허영은 모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모의 열매. 근데 두 가지 뿌리에서 허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적어놨어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자기 영광, 자기가 인정받고 찬사받고 싶은 이 허영의 뿌리는 첫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성에 의해서 허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떤 죄? 어떤 죄? 자,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허영이라면 결국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찬사받기만 하고 내가 다 오라. 이런 자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만.
그래서 허영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교만과 허영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왜? 허영이라고 하는 건 교만의 열매라 그러면 뭔가 교만과 허영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약간 구별되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교만과 허영을 같이 생각하는 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만과 허영을 좀 띄워놓고 생각하자고.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뭐예요?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나다. 뛰어나다. 그건 허영이 아니에요. 그건 허영이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허영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허영은 뭘까요? 이제 허영은 뭘까요? 뭐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신의 뛰어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뭔가를 그럴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허영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도 혹시 자랑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혹시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있으세요? 여러분 뭐 자녀든 또는 뭐 손주든 손자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좀 있으세요? 없어요? 또 없으면 또 대화가 안 되네. 저는 있어요. 어쨌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 들어봐요. 오늘 누구랑 얘기해 되게 자랑하더라.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집에 가서. 앞에서는 감히 말 못하지. 그 사람 면전에 대고 그냥 쏘아붙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는 적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 되게 자랑한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지 뭐 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알아요. 사실 다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자랑하는 건지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근데 이제 허영은 이제 뭘까요? 자랑을 하면 허영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자리에서 뭘 받고 싶을 걸까요? 자랑을 해야 막. 그럼 무슨 얘기 듣고 싶어? 와, 집사님 참 좋겠어요. 대단하네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만 내 자신이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우월함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생기면 이제 집에 가서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내가 자랑을 했어요. 어떤 경우가 섭섭해요? 네? 반응이 없을 때. 또는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무시해요? 에휴, 그게 뭐 자랑이야. 다 그렇고 다 그거 누리면서 사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집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 기분 나빠. 왜? 내가 왜 자랑을 한 거야? 왜 자랑한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야, 진짜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뭐 한 거야? 뿡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목사가 가장 큰 자랑은 뭘까요? 목사의 큰 자랑은 뭐예요? 성경 지식이겠죠. 나 성경 지식에 대해서 오늘 막 설교했는데 막 일주일 동안 야,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인사이트이 생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이거는 정말 뭐 캘빈도 몰랐을까? 어느 신학자도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혼자 막 자화자찬하면서 야, 이거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야지.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사이트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끝나면 뭐라 그럴까요? 지사님 오늘 말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뭐를 듣고 싶은 걸까요? 뭐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물론 그분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탁월했습니다. 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탁월함을 뭐하고 싶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 제가 왜 제 스스로에게 침을 뱉을까요? 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침을 뱉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길 원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보셨죠? 내가 기분이 그냥 오늘 집에 와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야. 기분 좋아서.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벌어지면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탁월한 주장을 했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줬고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인정 안 해. 그럼 집에 가면 화가 나.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허영. 내가 영광 받고 싶었는데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만에 의한 허영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또? 자, 교만은 이제 허영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정. 또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자기가 잘하는 걸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 더 불려서 얘기는 해요. 더 불려요. 그러니까 뭐 또 목사에게 제가 이제 또 침을 뱉을게요. 나를 뱉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침을 뱉냐면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자신을 자랑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나만 아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말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에 의한 허영이에요. 자, 또 다른 허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영이 아니라 허세라고 하는 단어로 쓸게요. 허세가 뭐죠? 허세 떤다라고 표현하죠. 허풍 떤다. 보통 허세 떤다, 허풍 떤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좀 쓰는 말이죠? 거짓말. 네? 부풀리는 사람. 네? 남이 부풀리는 것 또는 좀 표현이에요. 표현. 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진짜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때 그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 참 허세 떤다. 허풍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허영이 낳는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 의한 허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왜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애를 쓸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뭐 하고 싶을까요?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뭐 하게 돼요? 나는 더 뭐예요? 더 허풍을 떨고 더 허세를 피워서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커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끊임없이 영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럴 능력은 안 되니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나를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짐작 드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는 죄는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뭐를 받고 싶어요? 영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부족한 거를 뭐 하고 싶을까요? 덮든지 안 보여주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이 열매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허영을 열매 맺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허영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왕년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떻게 사용돼요? 여러분 혹시 왕년이라는 단어 쓸 때 보통 어떻게 써요? 옛날에 나는 참 잘했어 라는 말을 할 때 왕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왕년이라고 했을 때 결국 뭐 때문에 왕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면 어느 때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아니면 현재? 과거가 더 현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왕년에 나는 점점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분 또 이렇다고 또 목사님 또 과거 얘기 아니야. 그냥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건 내가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면 혹시 이 안에 꾹꾹 숨겨놨던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뭐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쓴다면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좋았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숨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에 의한 허영, 허세 또는 교만에 의한 허영이 많은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상처도 뭐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걸까요? 여러분 상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하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단어를 쓸 때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속이 상하고 있었는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허영이라고 하는 죄는 참 목사가 짓기 너무 쉬운 죄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어떤 직분에 가까우냐? 명예직이잖아요. 그죠? 명예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럼 명예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명예가 뭐예요? 명예가 인정되는 거죠. 명예가 인정되는 거.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르치는 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참 목사는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던 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뒤에는 결국에는 예수를 잘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바랬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예수를 잘 가르침으로써 목사님 성경 공부 참 잘하네라는 소리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를 하면서도 참 알게 모르게 참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참 내가 참 잘 짓고 모르고 참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자들 진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는 건지. 마음이 아프다면 성도들하고 관계하는데 내가 왜 그토록 마음이 아픈지. 그걸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좀 고민하면서 내가 혹시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짓고 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영이라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 속은 끊임없이 써바미, 미인데 이 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 자, 그럴 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인간들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끊임없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판단을 계속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판단을 받았는데 사도는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꿋꿋하게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는 뭐를 자랑했어요? 사도가 자랑했던 건 언제나 뭐였죠? 자신의 부족한 거를 얘기했어요. 부족한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부족한 거를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 약함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비록 자신은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연약함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처음에 회개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과 유익은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맛본다고 표현한다면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뭐를 더 맛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더 맛본 거예요. 더 맛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해야 못해요.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명예가 있지. 이 교회 뭐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제 모습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요? 거룩한 사람, 성경 잘하는 사람, 그죠? 그럴 때 제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누군가가 와서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부족한 얘기를 해요. 그죠?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족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반응은 어떨까요?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왜? 나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주마다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 잘 보이고 싶었던 내 죄. 그렇다고 제가 너무 오픈을 해도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너무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조금이나마 좀 나눌 수 있는 게 왜?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예수님 왜 믿어요? 아니 그렇게 잘났다면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다면 좀 우리가 인정을 못 받더라도 예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 더 용기 있고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수근수근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좀 뭐 할 수 있는 믿음, 좀 태연하게 왜? 허영이라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담대하게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허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허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는 허영이라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